말씀 전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짧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존재 이유에 관한 글입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가 존재할 이유는 아닙니다. 배가 잔잔한 항구에서 잠시 쉴 수는 있을지언정 배는 무엇을 신어야 하고요, 움직여야 하고요,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육체로 짧은 한 세상을 살면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 없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게 풍성한 삶이 아니라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땀과 눈물이 있는 삶이 정말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도 잠깐의 목표보다 영원한 목표를 이루는 삶이 더 가치 있고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영원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땀과 눈물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 13절의 말씀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영역 간의 풍성한 삶의 비결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육체로 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육 간의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하여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함께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한 면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건 결코 방심함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육체로 사는 동안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말씀의 뜻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려는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 땅에서의 육신의 복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내가 아나니 하는 말씀은 우리로 영육간에 평안하고 복되게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모른다 그러면 내가 너희 인생이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바람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만 평안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마음을 모른다. 너희는 내 마음을 모른다. 그걸 내가 한다고 표현한다. 너희는 모른다 하는 말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고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종종 우리 인생으로 이 땅에서 고생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는 것. 너가 너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육체로 고생하게 할 때가 있다.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당하게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더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평안하게 살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그걸 너희가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본심이 아니시지만 우리를 고생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고생하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신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자꾸 고생하게 만드실까? 빌립이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한의 책을 쓰면서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왜 나를 고생하게 하시냐는 말입니다. 왜 고생하게 하실까요? 왜요? 미련한 우리 인생이 그래야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행복 누리게 하시려고 본심이 아니시지만 때로 우리 인생을 고생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시는 이 육신의 풍성한 복에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풍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 찬양을 좀 함께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멋작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기를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비전을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하는 길에서 잔잔한 항구에서 편안히 쉬는 게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 삶에 육체로 필요한 것 이외에 무언가 싫어야 되고요. 우리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요. 우리의 영혼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바로 지나 나아가야 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육신의 풍성한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풍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은혜로 풍성해야 한다는 사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사실.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육신의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야 받은 육신의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복을 받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풍성한 복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먼저 받기 위해서,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게 축복의 순서입니다. 그게 축복의 법칙입니다. 변할 수 없는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은혜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뭐를 말씀하셨어요? 심령 가난한 자가 복이다. 천국이 저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가난한 심령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은 시절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이 펌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펌프는 그냥 펌프질만 한다고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서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설가인 김홍신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을 얻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무엇인가 얻기를 원한다면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한번 대입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거든 무엇보다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먼저 부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눈의 물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 세우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스데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세우셔서 다윗에게 그런 큰 복을 주셨는가? 궁극적 목적은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려고 주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로 짧은 한 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육신적으로 복 받는 거요, 하는 일 잘되고 평안한 거요, 행복한 거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려고 세우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세우시니, 우리를 복주시니 단순하게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무 일 없이 즐겁게 잘 살다 끝내라고 복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읽고 나면 다 됐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고 즐기면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게 있었어요. 뭔가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쓰실 일이 있어서 복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절대 공짜 없습니다.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공짜로 생각하지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합니다.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것으로 받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먼저 받지 못하면은요, 은혜 먼저 받지 못하고 복을 받으면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많이 누렸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누린 건 이 땅에서 끝나버려요. 잠깐 인생 즐거웠던 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법칙, 우리가 은혜 받는 만큼, 믿음 만큼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심는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한 소원만 생각하시, 그 소원과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원의 차이를 모른 채로 그냥 육신의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육신의 소원만 이루려고 하나님 찾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되 믿음 안에서 소원을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믿음은 동떨어지게 떨어뜨려 놓고 관심도 없고 그냥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이 되려면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믿음 안에서 소원을 가진 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찾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믿음 바깥에서 믿음과 상관없이 소원을 가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들, 이 소원들의 전제 조건은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나를 쓰실 일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 소원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은 전제로 소원을 가지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생은 관심도 없이 육신의 소원만 가지고 주여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닙니다. 그런 소원은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풍성한 육신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거든 풍성한 육신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복도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가지는 소원. 그런 성도가 진짜 믿음으로 복받기 원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육신의 복 받는 것보다 먼저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믿음 자라가게 하시면서 믿음 자라는 만큼 우리에게 갈수록 큰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풍성한 복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먼저 풍성해야 할 것이 두 번째로 무엇인가? 그 두 번째가 바로 감사가 풍성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 감사가 모든 축복의 씨앗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임을 시인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실 때만이 감사가 아니라 지금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도 앞으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게 정말 믿음의 감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사절에 지켜야 할 그들의 절기를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6장 13절 이하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이 한 해 동안에 얻은 토지 소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하여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복에는 감사해 보셨는데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걸 어떤 분은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선불감사라고요. 선불감사. 그걸 우리 속담은 뭐라 그래요? 딱히 맞는 속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거기에 좀 맞을 만한 속담이 있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요. 왜? 줄 줄로 믿고 기대하고요. 믿음의 감사는 주신 것만으로 감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하여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더 옆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감사일지라도 그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는 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바로 감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만들고 갈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고 더욱 커지게 하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촛불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신다고 말씀은 이 말은 스펄전 목사의 표현이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빛, 은혜의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믿음이, 먼저는 감사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평소에 감사하십시오. 평소에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 것인데 귀한 감사,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나 아들이 퇴근하여 돌아오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버지가 궁금해서, 그래, 어서 말해봐라. 무슨 좋은 일이냐? 아들이 말합니다. 오늘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차가 7바퀴나 굴렀어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이렇게 멀쩡해요. 다친 데 하나도 없이.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너보다 더 훨씬 감사하구나. 왜요? 아버지는 8바퀴 굴렀어요? 아니라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아무 일 없으니 더 감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에 감사해 보셨어요? 그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엄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나 없는 일이나 모든 일에, 엔판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해요.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든 감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엔판테 하는 단어의 의미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요한 더 말씀드립니다. 두 아버지가 있었는데 한 아버지는 자기 어린 아들이 뛰어놀다가 다칠까봐 미리 바닥에 돌뿌리를 제거하여 놨고요. 또 다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집 앞에서 뛰어놀다가 돌뿌리에 부딪혀 다치자 얼른 안고 들어가서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럼 두 아버지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아버지고 누가 더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고, 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돌뿌리를 씌워놓은 아버지가 더 자살을 하고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들은 자기가 다쳤을 때에 안고 들어가서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준 아버지가 사랑이 더 자상하게 느꼈을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의 그 자상한 배려와 깊은 속을 모를 테니까요. 아버지가 미를 나를 다치지 않도록 미리 위험 요소를 치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사려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그저 즉시 눈에 봐야 확인되는 결과를 봐야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은혜와 복을 구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잘 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관심 없습니다. 되돌아볼 줄 모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한 번씩 하나님 안에서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시인의 굉장히 짧은 시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한 꽃이 내려갈 때 보이네. 이게 시의 전부. 그래서 내 목표만 가지고 열심히 서다가 뒤를 한번 나를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지.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쳐야 그 뛰어돌아서 나를 돌아보지.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꽃이 내려갈 때 보인다. 올라갈 때는 꽃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아니요. 앞만 바라고 달려가고 가느라고 꽃풀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아무 일 없도록 매일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영육간의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감사요 복받을 감사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의 풍성한 복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그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되 영원히 잘되기를 먼저 구하고,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구해도 영원히 잘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복을 구하는 데가 목적이 분명해. 그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영혼이 잘되기를 위한 목적,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목적,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목적,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부모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용돈 달라 그러는데 마다할 부모 있습니까? 더 주고 싶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목적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복에도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큰 복이 뭐고 작은 복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큰 복이 뭐고 작은 복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이 큰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큰 복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육신적으로 잘 되는 복, 그건 작은 복입니다. 그건 큰 복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혼의 복은 영원하고 육신의 복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 큽니까? 영원한 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여러분은 큰 복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복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큰 복을 원하십니까? 작은 복을 원하십니까? 큰 복을 먼저 구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복을 먼저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큰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로 큰 복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큰 복을 구하면 작은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더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구하지 않아요. 어떤 복이 큰 복이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큰 복을 구할 때 작은 복이 따라오는 것을 요한 3서 2절이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큰 복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복은 따라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는 큰 복을 소홀히 하고 작은 복을 우리가 어디라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열심히 신앙생활로 은혜의 풍성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육신의 복을 구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육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고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한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